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터 조엘입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가 성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으로 나타나시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입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이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위대하고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한 부분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선악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성격이 좀 급하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자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장치가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자,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짓게도 하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을 해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구절만 본다면 인간을 창조하는 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제외한 그 나머지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던 그 역할을 이향을 받게 되지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이양받은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선악과가 나온 것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선악과 하면 유혹의 나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논리일 뿐이지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경계하는 그러한 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대 신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 신화에 나오는 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을 이해하고 또한 토닥여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갖고 노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대 신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 자체가 바로 이 인간이 그냥 신의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양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너 절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절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신적인 그런 영향을 가진 존재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신인가? 예, 신이 맞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선악과는 내가 너와 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하고 나는 넘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가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나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차이를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너와 나를 경계짓는 것이 선악과라면 그 교훈만 전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왜 뱀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뱀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을 대변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타락한 존재인데 이 부분이 이 뱀이라는 미물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죄와 갈등인데 이 죄와 갈등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히브리어로 보면 관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용어라는 말이 뭡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위에 계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판단 밑에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니 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와 내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늘 리마인드해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세상을 통치하라는 뜻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남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선악과였던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뱀의 말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시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정광훈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어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혼나. 이거는 농담으로도 해서는 안 돼요. 고대의 신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어를 부를 때는 항상 입을 가리고 할 정도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의 욕망,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경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우리의 과정이 권력을 만들고 직책을 만들고 목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직분이 하나님이 되고 권위가 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도 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는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과 악의 경계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면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인간에게 부담과 어떤 죄와 연결되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적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